누군가의 위에 쓰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이제 6월 3일에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든지 간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받습니다.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편법과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도덕성이 겸비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지도자는 도덕적인 그러한 성품과 정신을 겸비하여야 하고, 또한 정의와 공의로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도자의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정책은 좌지우지되며 일관성 없는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은 공평함과 정의로움이고 기준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평과 정의의 기치 아래서 사람들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전 세계 관세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각국의 때에 다르게 부과하며, 또한 그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고 또한 매주 관세가 바뀌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나 또 자영업자나 아니면 제조업자들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있는 관세와 다음 주에 있을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없고, 또 이 무역상들도 이것을 수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관되지 않는 정책, 그리고 그때그때 다른 정책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러한 관세 정책을 반쯤 놀리면서 요즘 관세는 시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생선집에 가면 이렇게 좋은 생선은 시가인 거 아시죠? 그날 잡아온 가격대로 생선을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시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때 들어오는 가격대로 이 가격을 제가 매겨서 판매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관세가 시가 아니냐, 매주 그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관세가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하게 왕이 되면 자신 마음대로 세상을 그리고 나라를 휘두를 것 같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대로 행하게 될 때 결국 그는 역사의 폭군이 되어서 결국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나라를 다스림에 대해서요, 두 가지를 대면서 설명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여기 뭐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 다스리는 자의 덕목과 그리고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며, 공의로 이 모든 것을 공평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관된 기준과 규칙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거대한 제국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상세하고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의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은 바벨론 제국의 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고학 발군으로 그 이전에 아시리아에 있는 법전도 발견되어서 그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이전에 고대 법전이 있었다라고 발굴되고 발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시리아도 제국이었고 그리고 바벨론도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고 그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바벨론의 그 황제가요,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뜻대로 그리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법령을 따라 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법령을 내리면 바꾸지 못하고 뒤집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조차도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황제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법령과 규칙과 조례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즉 황제들도 법에 구속되어서 법을 따라 다스리는 것임을 보여주고 그러하게 그 제국이 유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올바른 공동체를 다스리려면,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려면 공평과 정의의 법을 따라서 규칙과 그리고 법을 따라서 행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관된 가르침이고 다스림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가장이 되고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그 가정은 이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갈등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일관성과 공평함과 공의로움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야 제 사람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면 그러고는 남처럼 대하게 되죠. 그러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결정과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부모가 일관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행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불안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 자존감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오늘은 이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다음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냐라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눈치 보게 되며 그리고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일관성 없는 사이에서 자라게 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행동했는데 갑자기 오늘 돼서 부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매를 들고 매질을 하게 되면 어제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러지라고 아이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그리고 부모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은 이 공격적인 적개심이 들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라고 나서도 남의 눈치를 보는 불안장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편안함과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심지어 심하게 되면 이 공황까지도 오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자신의 정말 좋은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결정과 판단을 신뢰하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관성 있는 훈육과 또 기준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내가 갑자기 생각난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이들의 기준을 세워서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너 차례 경고를 준 다음에 아이에게 훈육하게 될 때 아이는 그 자기의 그러한 훈육에 대한 징계와 그리고 훈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분노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도자는 이 가정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일관성 있는 그러한 지도력과 그리고 이 가르침과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게 될 때 아이들은 부모에게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난 오후 예배 때 나눴죠.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의와 공평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쳐서 길러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도 이러한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지혜와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공평과 정의로움입니다. 즉 기준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예속시켜서 이 올바른 공평과 정의를 나도 따르고 다른 이들도 따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린 자, 지도자의 덕목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장에서도 공평과 정의로움을 행하여서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리고 다른 이들 가운데서 올바른 질서를 세워나가는 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다스린 자의 특징은 덕목은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일관된 기준,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질서의 방식이 다르죠. 그러한 가운데 어떤 것이 올바른 기준인지, 어떠한 방법이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준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고 권위해야 되며 질서를 세워나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며 가정의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가며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어떠한 권위와 질서 가운데 세워지게 되며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따르게 될 때 나 개인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 그리고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과 섭리와 기준을 따라서 온전한 이 가치관을 따라 이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권위가 세워지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선한 다스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완벽한 부모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완벽한 지도자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질서를 세워나가고 다스림을 이루어가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아이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기준을 아이들이 깨닫고 알게 될 때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가정을 사랑하게 되며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저희 판단과 또 장로님들의 결정과 판단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그 공평과 공의를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서 권위와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업체들과 또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건강한 조직들은 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와 긍휼의 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조직과 공동체는 이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세워주고 또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좋은 동역의 그러한 모델이 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나의 경쟁자요, 나의 그러한 이 대적이 아니라 나의 동력자요, 그리고 나의 동지요, 내가 함께하는 그러한 좋은 친구로서 이 좋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질서를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4절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샘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4절을 보면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빛을 비추는 그런 광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빛이 어떻습니까? 어둠을 밝히죠.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내리는 빛과 같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드러내며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그러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와 정직과 공평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둠과 불의함과 악함이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그 길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탄의 속임과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이 쫓겨나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과 간습과 가치관과 악한 문화들이 하나님의 빛과 조명 아래 사라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며 그리고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에 묵상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조명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을 따라 관성으로 달려가게 되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며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인습과 그리고 잘못된 문화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로 다 그렇지 하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때로 야단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을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죠? 남들 죽으면 너도 따라 죽겠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과 간습과 가치관으로 휩쓸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비춰보고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 내린 땅에 움이 돋는 샘풀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력과 생명력이 넘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떼와 소떼를 치는데요, 여러분 우기가 되면 이 광야에 풀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 광야, 황량한 광야, 돌밖에 없고 그리고 흙밖에 없는 이 광야예요. 꽃이 피고 풀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떼와 양떼를 몰고 나가서 그 광야에서 그 소떼와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그 재산을 풍성케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소떼와 양이 풍성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재산이 풍성케 되고 우리 삶이 풍성케 되며 우리 자녀들이 풍성케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가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훈의 실제적인 결과가
다윗 자신의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뭐라고 말하죠? 내 집이 이같이 않냐,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않냐라고 말하며 내가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이 조명하심을 말미암아 불의함과 그리고 거짓과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었음을 너희가 보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민족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6절과 7절에 보면 그렇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와 같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서 철과 창자루로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그리고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평과 공의로 살지 않게 될 때 결국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가 혼란에 빠져서 분열되게 되며 나라와 민족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흥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냐 아니면 다시금 회복하냐의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공평과 공의와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역사를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후손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린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다스린 자는 공평과 공의로 다스려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일관성 있게 그리고 선한 기준과 의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대로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간관계와 그리고 일을 처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공의와 공평과 그리고 규칙과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을 평안케 하고 그리고 만족케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아이들이 무엇이 불의한 것과 무엇이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그 가운데서 훈계와 그리고 올바른 길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선한 양심과 그리고 올바른 기준과 그리고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길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올바른 선한 기준과 선한 법을 따라서 행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올바른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선한 지도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워나가서 하나님 다른 이들을 더 많이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미래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다스리는 자 그리고
조직을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이 가정의 그러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그 법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케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선한 지도력과 선한 그러한 권위가 세워져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도 하나님께 이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공평이 이 땅 가운데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 이 땅을 다스려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며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 머리 가운데 주께서 복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업장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